말씀에 묻다 첫 번째 질문했던 주제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그것을 묻고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할 줄을 모르셨단 말인가 하는 것도 묻게 되었죠. 여러분에게 해답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인간의 생각 혹은 이성으로 정확한 답을 찾기란 어려운 문제였어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고 진솔하게 물었고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죠. 하나님이 인간을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셨고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러브 스토리가 성경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선악과 사건이나 십자가 사건은 다른 사건이 아니고 동일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구나, 고백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려운 사랑을 시작하시고 어려운 사랑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주제,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까?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가 성경을 열 때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도 나를 사랑하니 하고 사랑에 대해서 물어오시는데 그 하나님의 선악과 혹은 십자가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어떻게 반응할 건지, 응답할 건지 하는 차원의 문제가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차원에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이 두 번째로 제기되는 거예요. 역시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 정답이요 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다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니까 말씀에 묻다 성경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물으며 찾아가며, 신앙은 이성의 영역이 아니고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부분에선 우리가 함께 믿음을 갖자고, 우리가 어리석고 어둡다면 우리를 가르치시는 탁월한 영적 교사는 성령님이시니까, 그래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 거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며 한번 이 문제를 주님께 말씀 앞에 물어가 보자는 것이죠. 한 성도님이 실제적인 고민을 가지고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이메일로 이렇게 신앙을 상담한 거죠. 그것을 소개하고 솔직한 목사님의 대답을 예시로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한번 열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확인하시고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목사님께 제가 드리는 질문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핑곗거리 삼아 하나님을 조롱함으로 목사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한다면 공평한 기회를 주어야 할 것 아닌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죽은 우리의 조상님들, 아프리카 오지의 원주민들 등은 무엇인가? 구원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놓고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큰소리치는 그런 사기꾼을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자들은 양심으로 심판하여 구원한다고 개소리하지 마라. 그러면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쇼를 벌일 필요가 없었다. 그럴 거면 예수는 뭐하러 죽었는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하고 모순되며, 그렇다면 엉터리다. 그런 엉터리를 왜 믿어야 하는가?
양심 구원론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낙태, 유산, 사산 등으로 죽은 아이들과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죽은 아이들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다. 구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자들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느니 공평하신 분이라느니 하는 너희 기독교는 사기다. 그런 엉터리 구원론을 내가 왜 믿어야 하는가? 목사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꼭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의 지혜를 저에게 조금만 나누어 주십시오. 이번 주 토요일 날 대답해 주기로 했습니다. 워낙 완악한 심령이라 꼭 좀 부탁드립니다. 어때요? 여러분 속에도 혹은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의문 혹은 질문, 고민 있으신가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었어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군요. 저 자신도 모르는 것이 많다 하는 말을 해야겠군요. 신학교를 다니고 철학을 공부하던 시절 모든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 알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과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길을 주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던 다른 사람들을 모른다는 이유로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을 거부하는 것이겠지요. 유명한 교부 어거스틴은 철학, 정치, 윤리 등 여러 방면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지요. 그는 고백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므로 믿으려 하였으나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신앙은 알의 차원이 아니고 믿음의 차원입니다. 신앙은 머릿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 앞에 놓여 있는 컵에 독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물을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아니야, 이 물에는 독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먹는다면 그래도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에는 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 앞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것을 듣고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선행 은총이라 부르죠. 그러나 이 선행 은총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지로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간단하게 썼는데 그 친구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면,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을 미처 알기 전 죽어간 사람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면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위에는 기독교 신앙이 아닌 타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그 많은 타종교 종교인들에 대하여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대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쉽지 않죠.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적인 문제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난 코로나의 시기를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 난생 처음 그런 경험, 그런데 많이 강단에 엎드려 억울해하기도 속상해하기도 하며 울었습니다. 왜? 기독교 비판 프레임이 강력하게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마녀 사냥이든 희생양이든 신천지 때문이었든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 비판적인 주장, 그 프레임이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용인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밑바닥에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왜 예수님만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가 하는 것이 깔려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정치적인 입장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차별을 금지하자는데 왜 문제냐 하는 이도 있고, 어떤 이는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하는 이도 있고, 어떤 이는 이 문제는 생물학적 성의 문제를 사회학적 성으로 대체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사회적 영리현상과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우려하는 이들도 있고, 기독교인들 가운데 소위 동성애 젠더적 차원에서 이해를 합니다만, 사실은 그 밑바닥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왜 기독교여야만 하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지?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차별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어야 해라고 가르칠 수도 없고 강조할 수도 없고 전해서도 안 되는, 왜? 그러면 차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그 밑바닥에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밑바닥에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가정에서 아이들을 훈육할 때, 학교에서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신앙관, 가치관이 이 세상의 세계관, 신앙 혹은 가치관과 충돌할 때마다, 직장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겪어가야 할 실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어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죠?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명확한 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택한 디모데전서의 말씀과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이 택한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시죠. 먼저 디모데전서 2장의 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복음 14장의 6절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왜 이렇게 좁은 길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성경의 많은 말씀 가운데 대표적으로 이 두 구절 말씀을 택했는데, 이 두 구절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을 주고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 아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불편한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엔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 80억 가운데 크리스찬, 기독교인은 25억 정도 돼요. 그 다음 많은 게 이슬람, 아시죠 여러분? 중동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하잖아요. 그 이슬람교가 한 20억 정도, 그리고 인도는 다 힌두교 국가니까 거기가 한 12억 정도, 중국, 동남아 불교가 한 5억 정도, 그리고 저 중동과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교가 한 1,400만 정도, 그리고 거기에 속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55억 이상이
예수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며 우리가 택해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채 죽어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엄연한 사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종교를 믿었다고, 기독교 신앙 문화가 아닌 사회에 태어나 살았다고 해서 구원에서 배제된다면 기독교는 너무하는 거 아니냐? 너무나 배타적이고 또 독선적인 종교가 아니냐 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먼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 형제들, 여러분 친구들, 오늘도 나가면 만나고 오늘도 나가면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도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기에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실제로 오랜 시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끝내 그분이 마지막 나는 절대로 교회는 안 갑니다 라고 거절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나는 나를 정말 사랑했었던 어머니가 계신데 돌아가셨어요. 날마다 그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어머니, 그런데 그 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옥에 있다면 내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가야 하는가? 아니면 어머니가 계신 그곳으로 가야 하는가? 그래서 나는 절대로 교회 안 갑니다. 참 어렵죠.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모순되는 것일까요? 이것을 풀기 위한 노력이 왜 없었겠어요? 소위 종교다원주의다 하는 노력들, 쉽게 말하면 너하고 나하고 종교 때문에 원수 짓지 말고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자, 대화 많이 한번 해보자, 그런 노력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인도의 선각자였고 지도자였던 마하트마 간디. 인도가 영국에서 해방됐을 때 마하트마 간디는 비극적인 현실에 직면합니다. 해방된 지 얼마 안 된 민족인데 남쪽과 북쪽이 완전히 갈립니다. 저 북쪽에 파키스탄 지역은 이슬람교인들이 살고 또 중남부 지역은 힌두교인들이 살아서 종교 때문에 갈등하다 못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 현실 앞에서 마하트마 간디가 이렇게 말해요. 필요한 것은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들 간의 상호 존중과 관용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의 종교이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관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연설하며 외칩니다. 우리는 모두 이 말을 인정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그렇게 싸우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것일까요? 세계적인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은 이 문제를 두고 이렇게 대답해 주고 있어요. 많은 종교들이 표면적으로 같아 보여도 핵심적인 가르침에 도달하다 보면 보다 현격한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모든 종교가 동일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질적인 문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가 감명 깊게 보았던 영화 가운데 미션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시죠? 남아메리카 오지에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복음이 전해지고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그곳에 이루어지지요. 그런데 스페인 제국주의가 침략해 오면서 군대의 발길이 거기까지 미치게 되고 그들은 이교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종족들입니다. 그들을 죽여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그들 침략 앞에서 영혼을 죽이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가
처절한 싸움을 벌이는 그 영화를 보면서 생각이 없다면 아마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역사에 늘 등장하고 있는 십자군 전쟁은 어때요? 십자군 전쟁 들어보셨죠? 1차, 2차, 3차, 심지어 8차, 9차까지 368년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 유럽의 끝에서 그 더운 중동까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연고도 없는, 아무 이유가 없는 단 하나,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그마치 368년 동안 끊임없이 시체를 성으로 쌓아가며 죽이고 빼앗고 죽이고 빼앗기를 반복하는 십자군 전쟁. 여러분, 이 불행한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하여 혹은 다른 종교에 대하여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나와 다른 믿음에 대하여, 나와 다른 종교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선행돼야 할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당신은 자신의 종교에 대해 얼마큼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은 얼마만큼이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종교 간의 동질성, 서로 간의 대화와 관용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 내가 가진 신앙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대화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종교에 대하여, 여러분의 종교가 기독교 신앙이 맞으시지요? 그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시고 또 스스로 얼마나 확신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종교 간의 동질성이니 관용이니 대화니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그렇다면 확신이 있으세요. 두 번째 문제가 나오죠. 그 확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르죠.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의 기준이 내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듣고 우리가 분별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성경을 인정하는가? 하나님을 부정한다, 성경을 부정한다, 이 지점부터 더 이상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의 기준이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 있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라면, 성경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과, 그렇죠, 더 이상 어떤 대화를, 관용을 진행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여기서부터 물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다른 종교의 사람들, 복음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이것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보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우리가 꼭 한 가지 붙잡고 가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니키 검브리 쓴 인생의 의문점들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중동에서 어린이 사역을 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하루는 자신의 집차를 몰고 급히 나갔는데 달리던 가운데 도로 한복판에 차가 멈춰 서고만 거예요. 연료가 떨어진 것이죠. 서둘러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사와야만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기름을 사올 만한 어떤 기름통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단 하나 눈에 띈 것이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아이들 소변을 보기 위한 변기통이 눈에 띈 거예요. 그것밖에는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선교사님은 변기통을 깨끗이 비워낸 후에 서둘러 주유소에서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차에 붓기 시작했죠. 그런데 정말 그때 그 곁을 지나가던 중동에 갑부가 있었어요. 기름 팔아서 부자가 된 사람이었죠. 그가 그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는 밖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실례합니다. 나와 내 친구는 당신이 믿는 신앙과 종교는 다르지만 당신을 정말 존경합니다. 당신의 믿음에 경의를 표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세상에 기름이 떨어졌다고 변기통에 소변을 붓는 믿음이라니,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만큼이나 놀라운 믿음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믿음에 기름 탱크에 변기통에 소변을 붓고 있는 당신의 믿음에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겉모습만 보아서는 그 안에, 그 속에 담겨진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정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음이죠. 그러기에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분명한가? 확실한가? 스스로의 믿음을 점고할 필요가 있고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 여러분 이사야 55장의 8절로 9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매듭짓습니다. 함께 읽죠.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길이 더 크고 높고 광대하심을,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가 하는 이 현실적인 진지한 물음 앞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전능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심을 인정하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그분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겸손하게 그분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담겨진 계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구하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 안에서는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확증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는 보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고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한다는 사실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심을 신할 수 있게 될 거고, 그리고 닫혀있던 여러분의 입술이 열려져 당신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믿음의 은사가, 이 믿음의 선물이, 이 믿음의 확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나타나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이 확신 가운데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만 된다는 해답을 얻으시고 당신도 예수 믿기를 바라요.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